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얻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과 모든 목적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 가운데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잠시 묵상하시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 드러나지 않을 죄는 없습니다. 인간은 때로 자신의 죄가 탄로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의 은혜와 임재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는 그가 살인을 행하고 도망할 때 생겼습니다. 애굽이라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장성한 모세는 동족 히브리인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지만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려 했던 히브리인들로부터 그의 감추었던 죄악이 폭로됩니다. 바로 왕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고 모세는 두려워하여서 미디안 광야를 피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모세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신의 출생, 깊은 물에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부름받은 그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죄로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사실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도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가장 안전한 왕궁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모세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구원자로서 그를 살리십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권력, 재능, 그리고 출신 배경을 모두 의지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광야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쫓겨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만나도록 인도하시고 홀로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모세에게 새로운 삶과 가족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세가 그의 죄값을 치르고 죄인으로서 살아야만 했던 상황인 것 같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의 죄를 감추시고 그에게 새롭고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은혜와 임재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모세를 쫓던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고된 노역으로 인해 탄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된 삶의 탄식은 하나님께 들려집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이집트로부터 내려간 때부터 정확히 430년 하나님의 약정하신 때에 이것이 이 고통의 탄식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자손이 열방의 축복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열방의 축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다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사람의 실수와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언약에서 그의 말씀에서 신실하십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진리들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 죄인으로서 정죄함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운명에서 인간에게 용서와 새로운 생명과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도피했을 때 그에게 향한 정죄함과 심판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용서와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앞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들의 고통의 삶에서 돌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으로 인한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겪고 참소하고 비판하는 원수의 세력에 영향받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놀랍고 풍성한 새로운 생명과 삶으로 축복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각자 자유롭게 각자 갖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